작년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식당에 한 아버지가 발달 장애인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다른 테이블에 앉은 20대 남성 일행이 내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으로 인해서 시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서 시작된 이 시비는 식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식당 밖까지 이어졌고, 남성 6명에게 가격을 당한 영화감독 김창민 씨는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서 11월 7일 내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4명의 생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들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지켜봤고, 하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5번이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아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때릴 수가 있지? 아니, 장애인 아들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까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있지? 아니,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는 거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오늘 20장 앞에 방금 들었던 이 사건보다 더 끔찍하고 답답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에서도 잘 듣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임산부나 노약자 혹은 심장이 약한 분들은 귀를 반쯤 막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19장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에게 첩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집을 나가서 베들레헴이 있는 친정집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레위인,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첩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이 조금 늦어서 그랬는지 돌아오는 중간에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서 첩과 함께 유숙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도 같은 형제, 동족인 베냐민 지파 성읍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들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동을 피웁니다. 결국 레위인은 이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안전하게라도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이튿날 새벽 싸늘한 시체로 그 집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 레위 사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래도 동족이라고 이방 성읍에 들어가면 이런 일 당할까 봐 그래도 동족이라고 이 성을 찾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나 분노한 그는 이 끔찍한 사건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막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12덩이로 나눈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것을 한 덩이씩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지 않았을까요?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그 보낸 그 시신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적이 없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 말하자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화가 날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불량배들 우리한테 내어주시오. 우리가 처벌할 테니까 우리한테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당신들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속수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런 나쁜 사람들 보호할 것이 아니라 내어줘서 처벌받게 하고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이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무려 40만. 그런데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훈련된 군인만 40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냐?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모인 숫자는 불과 2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의 숫자는 40만 명.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장 1절.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 앞에 모였으니 그 회중이 일제히 케이시헤하드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처럼. 누구는 화내고 누구는 화가 안 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한 사람처럼 베냐민 지파와 이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너희들 가운데 악을 제하고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테니 내어주시오. 너무나 옳은 요구 아닌가요?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누가 봐도 잘못한 쪽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냐민 지파는 거절합니다. 오히려 기브아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연합군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 아닌가요? 거룩한 전쟁이고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한 사람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처럼 저들은 죽임 당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그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라갈지 말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순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중에 당연히 제거되어야 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서 공격할까요? 누가 먼저 가서 이 일을 시작할까요?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기도와 너무나 비슷한 기도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순서하고 방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은 이 질문에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생각할 것도 없이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명분도 명확합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에게 분명히 요구도 했습니다. 분명히 내놓으라고 요구도 했는데 저들이 거절했습니다. 악을 제거하라는 당연한 요청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도 한 마음입니다. 아무런 이견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대답도 해주십니다. 먼저 유다가 가라고 응답까지 해주십니다. 죄를 심판하는 전쟁, 악을 제거하는 전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 그럼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단 한 명도 안 죽고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결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아멘. 그런데 이 전투에서 2만 2천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만 죽어도 난리가 났습니다. 36명만. 그런데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패배하게 만드신 걸까요? 아니, 잘못된 전쟁 아니잖아요. 저들이 죄를 지었고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 당연한 전쟁 아닌가요?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대답까지 해주셨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너무나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아니, 그럼 이번에는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이 대답해 주셨다면 이번에만큼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요?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런데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 총 4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고 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40만 명이라는 군사가 모여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건가요? 대적들인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이나 블레셋 족속인가요?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음으로 죽일 듯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로 정의감에 불타는 민족이었을까요? 정말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고 달려나가던 그런 사람들인가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가려고 하는데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봅니다. 모이라고, 같이 나가서 싸우자고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을 합쳐서 대적들과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원도 많다고 해서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였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32,000명입니다. 32,000명. 아니,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신 이 대적 미디안과 싸울 때입니다. 기드온이 나팔도 불었습니다. 전령까지 다 보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인 인원은 불과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일에는 40만 명이 몰려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물리쳐야 될 대적 앞에서는 나서지도 않던 사람들이 형제의 죄를 심판하는 일에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분노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부한 사람들의 죄가 작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잘한 거 없습니다. 그 죄는 분명히 사악한 죄이고 분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는 그 베냐민 지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거룩한 분노일까요? 지금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분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 의분일까요? 정말 의분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전쟁을 바로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사사기 1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똑같습니다. 오늘 질문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대적들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대답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대답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질문의 내용은 20장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습니까?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런데 1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명령하시고 바로 그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싸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싸우러 올라가는 저 사람이 너희에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죽일 듯이 달려가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죽여야 될 원수냐?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내야 될 너희의 형제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 두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당연히 승리하게 될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아프지만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또한 배우게 하셨다. 실패를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다. 실패를 스승으로 삼게 하셨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경험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 많이 해, 경험 많이 하면 다 돼. 아니요, 경험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려면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던 이 이스라엘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서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믿고 달려가던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확신했던 그 분노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고백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의 확신과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베냐민은 심판해야 될 대상, 제거해야 될 대상, 죽어 마땅한 대상으로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화목을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저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회복시켜야 될 대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28절.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확신찬 기도를 드렸던 그들이 하나님께 내 형제 베냐민과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로 하나님의 대답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덮어두라는 건 아닙니다. 눈 감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덮으시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제를 진멸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베냐민 지파가 심판받는 걸로 끝이 나면 되는 걸까요? 회복이 목적인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는 걸로 이번 스토리가 다 끝이 나면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오늘 이 전쟁의 마지막은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정말 진멸할 위기에 처하자 화목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1장 6절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의의 눈, 의분의 눈, 심판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지만 두 번의 큰 패배에 의해 저들은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회복시켜야 될 형제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들만의 죄가 아님을, 저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함께 회개하고 함께 뉘우치고 함께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형제이며 자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떠한가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떠한가요? 저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면 함께 살아나야 될 회복의 대상인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살짝 무례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약자인가요? 나보다 몸이 불편한 불쌍한 분들인가요? 구제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인가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불쌍한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강자가 약자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절대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선 말고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과 이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를까요? 아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똑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가요? 비장애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장애를 가진 이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이분들을 바라볼 때 배려의 대상, 혜택의 대상, 구제의 대상, 도움의 대상으로밖에 바라보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정도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4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지었다고요? 이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흙으로 창시한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장애인 작가이면서 기독교 학자인 에이미 캐니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나의 삶이, 이 지체장애인 나의 삶이 재앙도 아니고 그 어떤 결핍도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내 장애는 하루를 최악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닐 뿐더러 내 장애는 기도 제목도 아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단정짓는 우리들의 시각은 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드러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장애를 입은 나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러한 약속에는 경고사항, 주의사항이 따라오지 않는다.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인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장애인인 우리 가족들에게는 더 낮은 급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똑같은 성령이 임한다. 내가 정결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장애 입은 몸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미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잔인한 죄, 죽음 마땅한 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형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민족이 살아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배려의 대상, 도움의 대상,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늘 주는 사람이고 한쪽은 늘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늘 강자이고 한쪽은 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나는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장애인 가족들도 함께 살리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누구라도 겉모습이 아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라는 두터운 외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난과 결핍이라는 두터운 외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외투, 나와 다른 피부색과 나와 다른 언어라는 그런 두터운 외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발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주 안에서 함께 살아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